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해는 이곳에서 날개치며 올라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로 금요일마다 모이게 될 텐데,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능력이 있도록 와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65편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아멘. 재작년인가 마가 다락방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머그컵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머그컵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여러분 시침이 되실까봐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이 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 컵에다가 뭘 하나 이제 써서 나눠드렸는데,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이다. 기도는 강력한 정지 동작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이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무력해 보입니다. 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에 뭐라도 좀 해라, 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충고까지 하면서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동작 중에 이 정지 동작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능력과 관계없는 동작이 바로 이 정지 동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동작, 그것이 바로 이 정지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정지 동작에 가장 강력한이란 형용사를 붙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혹 우리가 볼 때에도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던 일상을 멈추고 그냥 이곳에 가만히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야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컵을 선물할 때 사실은 컵을 선물한 게 아니라 이 컵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구를 선물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뭔가 기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는 어떤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기도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간단한 이 말씀 속에는 왜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가 선물이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듣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최고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선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선물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산에다 기도를 한다든지, 뭐 돌을 쌓아놓고 기도한다든지, 뭐 소에게 기도한다든지, 어떤 우상에게 기도한다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을 수는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중국에 어떤 신을 섬기는 사당에 가면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한답니다. 기도문을 적은 이 쪽지를 진흙덩어리에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신상에다가 던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원을 방문한 사람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뭉쳐놓은 이 진흙덩이를 저 신상에게 던졌을 때 그 신상에 탁 붙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툭 떨어지면 그 신이 거절한다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확률이 반반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기도 진흙덩어리를 던졌을 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고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놓으신 주님이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다 행하셨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어찌 선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시면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자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심심해서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나요? 교회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의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곳에 오라 하시니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고, 올해 한 해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는 그런 기도의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기도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선물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덧붙이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은혜로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아무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모든 육체가 다 주께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5편 4절 말씀 앞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뜰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나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모든 육체가 다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바로 이 기도의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원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 모든 육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괜히 그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선물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정말 놀라운 약속. 왜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니.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기도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3년 우리가 주제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가닥 한 사람들요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선물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다 한가닥씩 했어요. 그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이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여러 이제 형태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요 악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 왕에게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만큼 여러분 아주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연주가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수많은 역경을 딛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 되는 성군이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짤막한 기도하는 이 한 구절 안에도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기도로 그 성벽을 공사했고요, 기도로 그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탁월한 정치가요, 예언가로 활동했던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시비 걸고, 그래서 정적들이 그것을 시비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자고로에 던지게 하는 그런 칙령을 만들었어도 그런 굽히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묵시의 말씀들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무슨 뜻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는요, 삼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걸맞지 않는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신의 사역을 다 깨뜨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그런 신세에 빠졌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었던 블레셋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세력을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삼손이 기도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 블레셋의 기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놓으셔. 기도가 그런 겁니다. 흠이 많은 사람도,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지구상에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지구상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렇게 인기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따라다녔을 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정신없이 바쁠 그때에 오히려 기도의 삶을 포기하냐 하셨던 분,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중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중에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을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고요. 많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될 우리의 정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나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의 첫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날개치며 솟아오르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동작의 예비 동작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동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앙망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앙망한다, 우러러 바라본다, 직역하면 그런 것이겠지만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태도에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리다 지루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개치고 솟아올라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구경하면서 야 신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날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그렇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독수리에 날개치며 솟아올라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다시 날아오르고 다음 세대가 날아오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도 가장 강력한 정지 동작인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가 우리 동일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날개치며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